봉독한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곤충들은 생태적으로 그 몸과 구조가 땅을 내려다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만은 양발로 땅에 서서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동물과 곤충들은 항상 땅을 바라보며 고작 입에 들어갈 먹을 것만 찾아 헤매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살다가 죽고 말지만, 사람은 눈을 들어 앞과 위를 바라보며 고상한 이상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현세적인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살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값어치가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과 세상 물질만 바라보며 사는 동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돌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산을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서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리고 산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산은 울창한 그런 숲이 우거져 있는 푸른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가을에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여진 단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겨울에 하얀 흰눈이 덮여 이렇게 온 산이 흰눈이 덮여 있는 그런 설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 산에 가면은 괴암절벽 그리고 아주 괴이한 그런 바위들이 많은데 그러한 괴이한 절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푸른 나무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고 괴암절벽을 바라봐도 설경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산을 바라본다고 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 곱던 얼굴도 나이가 들면 다 이상스럽게 주름이 들고 쭈그러지면서 별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예쁘고 또 흉한 것도 별 차이가 나지도 않고 배운 것도 배우지 않은 것도 별 표가 나지 않고 그저 다 그렇고 그렇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겉모습도 변하고 또 마음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나 산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한때 온 세계의 지축을 흔들었던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이제는 아예 찾아볼 수 없지만은 주위에 있는 높은 산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포회나 전쟁 때에 명장 알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 없어서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지만은 그가 넘던 알프스의 산맥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은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요동이 없는 산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심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는 원어로 헤아림이라고는 단수가 아닌 복수용으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시온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온산, 모리아산, 호렙산 이런 그 산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시온에 있는 여러 봉우리의 산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7편 1절에도 보면은 그의 터전이 성신에 있으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의 터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터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 곳이 거룩한 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그 산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비가 마침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더욱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산은 아름다운 단풍이나 푸른 나무나 괴한 절벽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시온의 산들을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에레미야서 5장 14절,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은 나무는 사람이라 그랬고, 또 유다는 나의 기뻐하는 그런 나무라고 그 말씀을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산에 있는 나무를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요, 이 시온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 왕의 무덤이 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만찬을 했던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있기도 한 곳이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에 예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유적지가 바로 이 시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곳에 이 교회도 있었으니, 여러분 창세기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백세여던 독생자였던 그런 독자였던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모리아산에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런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그런 성전이 터이기도 하고, 또 그 옛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시온산이나 모리아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전 안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보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보라, 나아가 하나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영어로 루카 보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뜻은 바라본다, 주목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는 말씀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 때 온갖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도심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저소요 하나님이신 그런 이 산을 바라볼 때에 어떤 도심의 은혜가 임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시온의 산들을 의미하므로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로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나올 때에 질병으로 곡동당할 때 이웃집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 나가면은 그 난치병, 불치병도 고칠 수 있으니 교회 나갑시다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병 고침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고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의 고통을 당할 때에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니 교회 나갑시다 해서 그런 물질의 복을 바라며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가서 형통함의 복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서 당신이 나가는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승진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될 것이다 해서 그 바람에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복도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사도 요한의 기도대로 예수 믿고 영혼 문제가 잘 되어지면 육신의 문제까지 잘 되어지니까 이런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귀한 축복이 있는 천국에 가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긴 세월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위대한 정치 지도자요 신앙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푸른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새벽에 이 유이 흐르던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고 뒤쫓아오던 이스라엘의 마병과 보병들과 백성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 모세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빙 돌아서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은 길이 굉장히 먼 거예요.
기왕이면 직선 코스가 있다고 한다면 직선 코스가 빠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 못된 그런 하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자입니다. 허락을 나르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무에서 삥 도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백성들은 이것도 모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이 팔을 몰아 다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또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원망을 하다가 물려 죽는 그 꼴을 바라보다가 이들이 뒤늦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당신이 좀 기도해서 이 우리를 물어 죽이는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오시는데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죽어가던 그들이 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놋새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니 바라보는 자는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이제 3장 14절로 15절에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진리의 말씀이요? 모든 인생은 불뱀과 같은 마귀에게 물려 죄악의 도구로 죽어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높이 들려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마침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것처럼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높이 들렸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뱀과 같은 마귀의 도구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제물이 되어 민수기서 21장 불뱀의 사건을 인용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희생과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내가 바로 그 죽어가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바르며 살아나듯이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의나 선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불교의 부처를 바라보기도 하고 유교의 공자를 바라보기도 하고 마오보교의 저 알라신을 바라보면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이북에 있는 우리의 똑같은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들은 얼마나 저 김일성 또 그
그 아들 김정일이 또 3대 내로 김정은이의 세습에 의해서 그 주체사상을 믿고 그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는 신앙과 같은 그런 사상이 주입되어 있어요. 참 별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그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점쳐서 그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 복채를 받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복채를 받아 먹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 여인을 고용한 그런 관리가 있어가지고 점은 이 여인 치는데 복채는 엉뚱한 관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이를 관리하고 이를 주장하고 있던 관리에 그런 돈이 이 돈주머니가 떨어진 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해서 그만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하여 원치 아니하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지축이 뒤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냈던 착고가 풀면서 다 자유몸이 됩니다. 그때에 이 감옥을 지키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관과 같은 이 간수가 아니 깜빡 잠들었다가 이를 만난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만 남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묻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거기 가면은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예수? 십자가에 높이 달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놋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희 집도 구원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이 시온의 산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평안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몰아치는 풍랑과 거센 파도에 밀려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선객들이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퉁이에 앉아있는 어린 소년 하나는 콘대를 부르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넌 무섭지 않냐? 야, 너는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니까 믿음직한 자기 아버지가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인데 무엇이 무서우냐고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 무섭다고, 어찌 무섭냐고. 내 아버지가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인데 왜 무섭냐는 거죠. 그는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은 것 아니에요.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높이 솟는 파도처럼 어려운 일들이 나를 때리고 권고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를 고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풍랑이 일 때처럼 또 파도가 넘칠거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나를 때리고 권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파도에 밀려가는 배 안에서 배를 운전하는 아버지를 믿는 어린 소년처럼 우리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주인공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면 오늘날 12제자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저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자기들이 그런 자격으로는 어찌하지 못하고 배 안에서 고무를 메고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렇게 사경을 해낼 정도로 배를 흔들어대던 파도가 바람이 머물고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하나님이 본체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 예수님이 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니 잔잔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의 시구만은 그래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노아의 식구를 방주 안에 들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에는 창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 3층에 가면은 지붕 밑에 옆으로 창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1층과 2층에 창이 있다 한다면 노아의 식구들은 그 창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소용돌이 치는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떠다니는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불안과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3층 꼭대기에 창을 통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 높은 곳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창문을 가져야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그림자로 꽉 차 있습니다. 질병, 슬픔, 실패,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도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해도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상상을 초월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산을 바라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근심과 걱정거리에 우리가 약해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좌절하고 참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고 하나님이 의지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되는 그런 행군의 생활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새벽 아침에 만나라고 하는 그런 과자 같고 꿀 섞인 그런 그 이상한 그런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하루 양식만 내려줬지 절대로 더 이상의 것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들은 남이 먹을 것 같이 지가 죽어가지고서 더 죽으면 말이죠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한날 한날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때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이 괴로우면 그날은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왜 앞으로 한 달 이후에 1년 이후에 3년 이후에 있을 것을 앞당겨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송하지만 불신앙입니다. 왜 미리 앞당기냐 이 말 왜? 비록 지금 내 앞에 넘기 힘든 사람과 같은 험산 진력이 가로놓이고 건너기 힘든 홍해바다 같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0절로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소년은 한참 뛰고 날리며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건 소년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힘차스러운 그런 장정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새 힘의 공급처요 신령한 영적인 지원지인 이 영역의 지원지인 그런 이 영적인 산 곧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도 남는 그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을 바라볼 때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땅을 내다보는 것은 육의 세계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마음과 정신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을 바라보듯이 저 위에 곧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고상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위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우편에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입니다. 산과 같은 위를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저분하게 살지 않습니다. 차원 높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신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금년에 놀라운 그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그런 분들 저를 헐뜯고 비웃고 때려치며 그러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절기가 돼도 그냥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뭐 이랬더니 세상에 금년은 먼저 인사가 왔어. 할렐루야. 내가 손을 펴고 풀면 저들이 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르는 그 용서하기가,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참으로 남들이 바라볼 때 우러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과 평안의 삶과 세임을 주시고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확신을 하며 사실 때 승리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산을 들어